자,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5쪽에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임한 천국의 복이신 예수님 제목으로 우리 김홍경 학생 말씀 좀 했을 때 박수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지난해 이맘때쯤에 메르스 바이러스 소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3월 달부터 해서 6월까지 그렇게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메르스 소동의 키워드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그것은 슈퍼 전파자. 전파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온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감염자, 전파자와 접촉을 하면 같은 병실, 같은 병원에만 있어도 감염이 100%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 어떤 기회를 통해서 내가 혹시 전파자와 감염된 사람하고 접촉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의 움직이는 동선조차도 그렇게 사람들이, 심지어 많은 미팅들이 다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행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여행 안 가고 여러 가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았습니다. 역시 한 사람의 바이러스 보균자가 슈퍼 전파자가 되어서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확실하게 감염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작년에 일어나서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센세이셔널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사건이라고 할까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와 필적한다기보다는 너무 가벼운 표현이고요. 훨씬 더 능가합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이 사건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생된 사건입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접촉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아멘.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연찮게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바이러스도 전파자가 있듯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전파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마태복음 4장 2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중요한 역사,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가장 중요한 주님의 사역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천국은 누룩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전파력이 있어요. 천국은 가루 소말 속에 넣은 누룩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천국은 힘이 있어요. 가루 소말에 누룩을 조금 집어넣더라도 가루 전체가 다 이렇게 부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힘이에요. 천국의 전파력, 천국의 감명력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among you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질문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그겁니다. 물론 다른 해석적인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너희들 이 중에 있는 바로 내가 천국이니라 라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의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천국이심을 의도적으로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신 예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에 이 씨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한 씨,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구절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신 천국의 복이다. 아멘. 예수님이 복이다. 아멘. 예수님이 천국이다. 아멘.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복의 슈퍼 전파자이십니다. 아멘. 그가 가시는 곳에는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불갑을 그가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면 우리 가정이 불갑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임하시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한 나라의 한 공동체에 임하게 되어지면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전파력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복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던 그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지금하고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에 대한 그 말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큰 거리가 있는 그런 배경을,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세 가지로 복을 압축합니다. 첫 번째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그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 온 세계를 로마가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화폐를, 로마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가 원하는 재화를,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부동산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만능주의의 첫 출발이 로마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돈이 있어야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에 대한 개념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그 통치를 받고 있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에 대한 생각은 쾌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시설이 무엇입니까? 목욕탕입니다. 황제들은 즉위하면 백성들에게 자기의 통치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전 왕보다 더 뛰어난 목욕탕을 건설한 것이 관례였어요. 귀족부터 평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우나를 즐겼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우나를 즐겼는가 하면 아침 먹고 사우나 들어가고 또 점심 먹고 사우나 들어가고 또 저녁 먹고 사우나 들어가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쾌락을 누리는 그 사람,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얼마나 우러러 봤는지 몰라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까지 될 수 있을까? 다 하나같이 그 복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에 있어서 복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을 생각할 때 권력을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있어서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민의 권리, 시민의 권력, 시민이 되는 것은 바로 권력을 지는 것과 똑같았어요. 로마 시민이 되어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죄를 짓더라도 고문과 그리고 부당한 그런 대접을 받지 않고 그렇게 대우를 받게 돼요. 죄를 지어도 함부로 감옥에 넣지도 않고 고문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자백하기 전에는 강제적인 자백을 받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 바로 시민권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단편적인 것이고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권력을 가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복에 대한 개념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하면 세 단어를 떠오릅니다. 돈, 쾌락, 권력.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천국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센세이션한,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복이 정말 복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복입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세상적인 복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정말 행복해하고 정말 감격해하면서 그 주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과 벅찬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다면은 정말 로마의 사람들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의기양양하면서 복된 사람의 그 같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사실상 3절부터 10절까지 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8가지 복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blessed 이렇게 됩니다. blessed, 복되도다, 그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이 복되도라고 하는 이 말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복되도라는 이 선언을 통해서 팔복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첫 서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복에 대한 서술이 끝에 나온 것이 아니라 복에 대한 선언이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문장의 구조가 어떤 조건적인 문장이 아니라 결과론적인 그런 문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되도다, 이미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이 blessed는 원어상으로 어떤 영어 단어와 바꿀 수 있는가 하면 congratulation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축하합니다. 축하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얘들아, 너희들 축하한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을 축하한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축하하노라. 축하하노라.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축하하노라.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정말 우리 예수를 또 영접하신 분이시겠죠. 자, 서로를 향해서 우리 한번 축하하고 축복합시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우리는 다 당연히 축하하고 축하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것이 억지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영접한 너희들을 축하하노라. 왜 그런가 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영접할 때 너희에게는 천국의 복이 너희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복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를 많이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천국의 복에 대하여 너무나도 우리가 조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오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 복을 누가 받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의에 길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는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가진 자들이 천국의 복을 받는다고 우리는 이해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전체적인 이 문맥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에게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너희들이 수양을 잘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애쓰고 힘쓰면 마침내 너희들에게 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팔복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팔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그 누구도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은 조건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력으로 행함으로써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되도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조건의 복이 아니라 결과의 복입니다. 어떤 결과의 복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각 사람과 심령과 그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는 복의 특징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복이다, 너희들은 복되도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으로서 우리 중에 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의 복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그 예수님은 다름 아닌 천국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의 복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요, 누룩과 같은 그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변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져요. 애통하게 되어집니다. 온유하게 되어집니다. 의해들고 목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애통하며 이 땅에 계실 때 경외함으로써 아버지 앞에 들으심을 받도록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신 애통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의에 들고 목마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또 합평되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의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핍박과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 8가지 복의 모든 속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성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인 줄 아노라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주와 한 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역사 속에서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천국의 속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위로를 받는 것이다.
돈을 받는 것, 쾌락을 받는 것, 권세와 권력을 받는 것, 명예를 받는 이런 것들이 복인 줄 알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천국의 복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업을 우리가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에 배부른 것이 죄에 배부른 것이 아니라 의에 배부른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긍휼의 영광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실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 영의 인간 세상으로부터 오지 못하는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들이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라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쾌락이 주는 즐거움이 그만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돈이 주는 즐거움이 그만할까요? 세상의 육체적인 정욕의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기쁨을 얻을까요? 그 안에 차원이 다른 영적인 신령한 거룩한 영원한 그 기쁨이 하나님을 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임하신 예수님의 그 성품을 통하여서 이 천국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천국이 나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천국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천국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메르스와 같은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는 여러분, 감염된 증상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걸 너무나 두렵겠죠. 그때는 기침을 한번 하더라도 사람들이 혹시 내가 메르스 걸린 거 아닐까? 작년에 한번 떠올려보세요. 머리에 열만 좀 나도 혹시 내가 메르스 아닐까? 두려워요.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면 이런 증세,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바라고 사모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십니까? 내 속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사모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복으로 임하면 너희에게 없던 성품이 있게 되리라. 너희들에게 없던 욕구가 있게 되리라. 너희들에게 없던 천국의 행동이 있게 되리라. 너희들에게 없던 경험이 있게 되리라. 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이 싫어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이 모든 것이 세상이 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내가 너희들의 있음으로 너희들에게 임하느니 너희들은 이것을 받아 누리며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우리는 우리 속에 이런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면 반드시 이런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 딸을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픽업을 해서 집으로 태워가는 엄마에게 이 어린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미, 엄마, 오늘 전도사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아? 그래, 무슨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더 크시대. 그래, 그게 맞아. 그런데 엄마, 한 가지 또 이상한 게 있어. 옛날에 내가 듣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크고 세상보다 크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통과해서 밖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맞아! 그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어머니가 그 대답을 했지만은 그 대답 속에서 불현듯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천국의 빛이신 예수님.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 속에 계신다면 그분이 내 안에 갇혀 있을까? 그분은 나를 통과해서 그분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천국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실 때 우리 속에 팔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며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피켓전도를 하느라고 서 있으면 어떨 때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지나가요. 아유,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제가 목사라고 하는데 얼굴에 목사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거든요. 어떨 때는, 엊그제는, 지난주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는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요즘에 별 땡땡이 있네 그러더라고요. 농자는 아니고요, 두자예요. 시읒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쌍기역도 들어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갑자기 머리에 그냥 열이 팍 날아가는 거예요. 뭐 뚜껑이 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렇게 빨리 확 솟아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너가 내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성이 크니라. 아멘. 아멘. 이야, 내가 칭찬 들을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오히려 욕 먹는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상 하나 저축해 놨다. 상 하나 저축해 놨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복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일까요? 권력을 가지는 것이 복일까요? 내 꿈과 내 소원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며 이루어지는 것이 복일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높아지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은 먹고 놀고 즐기는 쾌락이 우리에게 복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는 기억하십시오. 천국의 복을 가진 자. 아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보이신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셨으므로 복된 자가 된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된 사람의 가치와 복된 사람의 기쁨과 복된 사람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항상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충격적인 복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에 알지 못하는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이 복이 복인 줄 모르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복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아름다운 이 온갖 좋은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늘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